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엇갈리는 반응이 있죠. 정말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야기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이것이 동화, 신화, 전설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수십 번 혹은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동화 같다, 전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그 소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잉태합니다. 정혼한 신랑감이 있었는데 그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혼하는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런 의로운 사람이어서 율법적으로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허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셉의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고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소들이 누워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구 위에, 노추한 말구 위에 누이게 되죠. 어떻게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다 품으신 분이 더러운 말밥그릇에 누일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냄새나고 초라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목동들은 차별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방문자들도 있었죠. 멀리 페르시아서부터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몰살시킵니다. 아마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20명 내외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왕중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난민으로 첫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성탄의 스토리잖아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차라리 동화라면, 전설이라면 해피엔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 속에 해피엔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미녀와 야수를 보면 그 야수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하잖아요. 신데렐라를 보면 그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내잖아요. 그런 해피엔딩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성탄의 스토리에서 해피엔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탄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온 땅을 향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와 동화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동화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주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창작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설이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진짜 오셨고 그분의 오심이 역사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당황스러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더 당황스러운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6절에 보면 가리고 싶은 이름도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냥 이름을 넣어도 되는데 정말 더 치욕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 사건이 터졌던 날도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슬렁거리며 지붕 위를 거닐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 간음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와 함께 거하게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왕의 궁전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전쟁터로 돌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몰아넣고 군대들을 뒤로 후퇴시켜서 비참하게 적군의 손을 빌려서 살해를 하게 되죠. 그게 우리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가 죽자 다윗과 결혼하게 된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근친상간, 매춘, 간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든지 변호받을 수 없는 타락의 도가니에 빠졌던 사람들이고 여인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미화하기 원했다면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창조된 창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름은 감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이름들이 감춰지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느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게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의 오심으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들조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막 만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고 부정한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하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시고 부정한 죄인들이 자기를 만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피 흘리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터치하게 놔두시고,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고 부어드리면서 머리칼로
닦아드릴 수 있도록 내드리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터치하면 그 부정했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크고 아무리 허물이 깊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부끄럼 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예요. 족보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어요. 성탄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고 받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지루하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그 비극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외치십니다. 내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 외치십니다. 그 약속이 구약 가득히 메워져 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소식과 그 임신된 마리아를 파혼하고 혼인을 깨려고 하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며 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아들이라라고 하는 사실들이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1년 정도 정원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은 여러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신부를 위한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신부 지창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두 사람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천사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에게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의 정혼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이 된 것은 성령으로 일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꿈속에서 나타난 일이라 그래도 다행입니다. 만약에 잠자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일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시라. 꿈속에서 듣는 말이라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학 지식이 많은데 고대에 살았던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덥석덥석 믿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저는 요셉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가?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요셉이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또 이게 뭐 딴 일이 생긴 줄 알고 진짜 화가 나고 열불이 터졌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에게도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성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죠?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요셉 그 사람 그거 못된 사람이네. 마리아 정말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가 나가겠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처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마리아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라고 변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요셉 보러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하필이면 들판에 있는 목동이들에게 가서 예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순간들을 만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의 회사나 직장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성경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를 초청해 준 분이 남편에게,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자 이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재수없게 무슨 목사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 뭐 돈이나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모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그 뒤에 더 심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준비가 잘 되시면 그때 저를 청해 주시면 다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들었던 말은 야 간단다 소금 뿌려야 쓰러뜨려라 였습니다. 물론 모든 신방 자리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보면서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니라. 그가 마리아를 데려왔다, 결혼했다는 얘기죠. 근데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준 겁니다.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요셉에게도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권리를 기쁘게 내어놓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의 뜻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름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아버지의 권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사건 앞에 서 있는 거죠. J.I. 패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기 신학자가 이 성육신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젖는 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곤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아기가 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머리가 아찔해져요. 요셉도 머리가 아찔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어요. 요셉이 돌봐야 돼요. 요셉이 먹여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밤에 보채면 안고 밤을 새야 해요. 이게 요셉의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기가 요셉이 함부로 대하고 요셉이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기가 자신이 품고 안고 길러야 하는 그 아기 예수가 요셉을 주관하는 분이고 요셉을 향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사건에서 보는 것은 나의 권리를 박탈하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권자가 되는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리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치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고 내가 앉았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그 보좌에 앉혀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최종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도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이름으로 보면 여호수아, 호세와라는 이름과 뜻이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기에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자 되신 아기를. 그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탄이 요셉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림돌을 상식이나 과학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폭력, 외압, 외식과 이런 타락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무력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존과 자기 의가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예수조차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무력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고, 요셉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저쪽에는 계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도 거룩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달려오세요. 여러분께서 신음 같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기도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자, 함께라는 말은 또 내가 너를 안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더 알고 싶으셔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고 은혜예요. 외로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외로워지셨어요. 배반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배신당하셨어요.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가난해지셨고, 줄인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굶주리셨어요. 공고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공고해지셨고,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연약해지셨어요. 거절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조롱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조롱당하셨어요. 미움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미움을 받으셨고, 매맞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질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유혹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유혹받으셨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눈물 흘리셨고, 죽음 피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셨어요. 이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괴로움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식도 아세요. 우리의 불신도 아세요. 우리의 의심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도 알고 계세요. 우리 결단도 아세요. 우리 마음의 헌신도 주께서 알고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무엇도 너를 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 이게 임마누엘 속에서 만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과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은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성탄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